자,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 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말씀과 우리 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언급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교사가 갖춰야 될 그 태도 그리고 자세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교사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하은 선생님, 하영 선생님 또 나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교사가 되었습니까? 자, 우리가 교사가 되고 싶어서 저 어린이 교사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될 수도 있겠죠. 또 목사님한테 나는 정말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 내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면 나도 그랬지만 보통은 딱히 생각이 없습니다. 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거의 없고 나도 교사 한번 옛날에 어릴 때 배웠던 그런 주일학교 시간을 생각하면서 저 선생님은 정말 나한테 정말 잘해 주셨고 나도 저런 교사가 돼볼까 이런 생각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그랬고 보통 우리 두 선생님도 그렇고 주위 분들의 그러니까 먼저 교사가 된 분들의 어떤 추천과 또 강력한 추천, 강추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우리는 같이 배운 사람들은 또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인드를 심어주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누군가가 이끌어줬다는 거, 누군가가 이 교사의 자리로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강의하신 그 박혜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딱 한 줄이 나왔어요. 교사는 소명이다. 소명이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 부른 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 교사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기 식사 준비한 거,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또 청소한 거,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좀 굳은 일 같이 보이고, 근데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죠. 우리 뭐 자매님들에게 또 이렇게 이 행사가 있습니다. 좀 같이 도와주실 분들 좀 이렇게 해서 여성교회에 이렇게 또 상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겨주셨으면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이 교사 일도 역시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데 그 과정 중에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먼저 교사가 된 나나 우리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사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이 일이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일인가. 자,
요거를 우리가 교사로서 이제 새롭게 교사가 된 우리 두 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 요거를 우리 두 자매들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 교사 일을 하는데 힘이 될 겁니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신실하게 또 할 수 있는, 또 중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사실 그들은 교사로 부름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해서 70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왕국의 복음을 전했어요. 전할 때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12제자만 남았을 때도 12제자들이 또 온 땅에다가 하나님 가라고 해서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교사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사나 다름없고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을 다 예수님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 복음서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에 대한 자신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 그리고 교사의 자질, 또 교사가 그 일을 하는 목표, 목표가 있죠. 일에는 항상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예수님과 이 제자들 간의 그 사례를 통해서 오늘 봅니다. 자, 우리 18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시작.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매. 자, 이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게 있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자, 제자들은 이 초보 교사들이죠. 이제 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과 이제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한 2년 정도. 자, 그래서 가르쳐 본 경험이 그래도 있죠. 어느 정도 있는 교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할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하늘의 왕국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 영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교사들이 가진 목표가 무엇이냐? 가장 크게 되는 일이었어요. 가장 크게 되는 일.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이제 세워서 최고의 그 왕이 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때에, 자기들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서 주님이 진짜 최고로 높아질 거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거기서 가장 크게 되는 일, 가장 크게 되는 일. 자, 교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볼까요? 자, 18장 2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로 따지면 유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 자, 교사들의 눈과 시선, 그 목은 위를 향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저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오를까? 자, 목은 위쪽으로 가 있죠? 시선도 다 위로 가 있어요. 다 영적인 모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근데 밑을 보고 있죠. 그들은 다 위를 보고 있어요. 얘들아, 얘를 봐라. 얘 누구냐? 어린아이 아니냐? 어린아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 교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가장 높아지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죠. 일단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높아지려면 먼저는 뭘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사의 목표, 교사가 바라는 그 모든 의도와 그 교사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회심해서. 회심한다는 말은 마음심에, 회는 돌리는 거죠. 마음을 돌리는 거. 우리 회개와 똑같아요. 회심해서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이 아닌 옛날에 세상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죠. 순수하게.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먼저다. 아니, 교사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교사들 예수님 안 믿고 있는가? 아직 하늘 왕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진짜 있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누구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고 있었잖아요. 거짓으로 믿었잖아요. 거짓. 믿는 척하면서 그 교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실제로.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교사였던, 유대인들의 교사였던 그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 무리들. 두 무리가 있었어요. 보통 두 무리.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꼭 붙이잖아요. 옆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당시에 교사였어요. 교사.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니까요.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들어가.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믿는 것처럼, 마치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게 목표가 아니다. 거기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너희들이 맡은 거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끔 너희들이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다. 그걸 해야 너희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너희들이 그거 원하고 싶은 그거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교사의 일을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안다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다 압니까? 어린아이들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계속 묻잖아요. 엄마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제 좀 머리가 커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커져서 잘 안 묻게 되는데, 그래도 계속 묻게 돼요. 어린아이는 계속 부모님께 묻게 되고 교사들에게 묻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 18장 4절, 우리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교사는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나 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이 교사의 태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속 알아야 하고 나는 계속 배워야 하는,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교사는. 그리고 나 자신을 모든 사람들보다 뭐가 이렇게 뭘 많이 알아서,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힘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존재라는 걸, 그런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삶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자, 자신을 낮추는 교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없는 것 같고 무지한 것 같은, 그리고 소외받는 자들인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는 어른이 많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가서 너 친하게 한번 지내볼까? 그리고 막 어린아이에게 막 좋은 것도 줘가면서
그들이 친절을 막 줘가면서 마치 어린아이로부터 뭘 얻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가서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말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작전의 키가 일단 무릎을 굽혀야 돼요. 무릎을 굽혀서 어린아이의 눈을 컨택을 해야 돼요. 컨택을 하면 어린아이는 그가 아무리 이 어른에 대한 그런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거부하겠죠. 근데 계속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줘서 정말 관심 어린 그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맞춰서 그들의 시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 그들이 뭘 또 생각하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또 초등반, 유년반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뭐 많은 것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그 생각, 그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그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장 5절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18장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 내 이름으로. 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여기 말씀을 좀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고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예. 왜 예수님의 이름이란 조건을 붙여서 자신을 낮추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분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그 마구간에 또 오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뭐 좋은 출신의 집안으로 오신 것도 아니죠. 네, 목수의 집안. 목수는 계속 일하고 나가서 망치질하고 나무 가루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그 사진 보면 사진 봐도 그렇고 직접 와서 보면 완전 뒤집어 쓰는 거죠. 인테리어 할 때 그게 목수의 삶이에요. 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당연히 그런 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배웠을 테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본격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나셨어요? 딱 유명해지셨어요? 유명해졌다면 예수님이 그 무리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실 때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근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네.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해질 것 같으면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네.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서까지도 가셔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낮추되 그 분명한 예는, 확실한 예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교사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왜 낮은 자리로 또 내려가냐?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거 말고는 교사가 이거 뭐 내밀 게 없어요. 보통 명함 내밀잖아요. 명함 내밀 때 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슨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내가 뭐 했고 이력서 쭉 쓰잖아요. 그건 그냥 내 개인의 삶인데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이력서를 쓰라면 거기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교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가장 교사의 마지막 목표다라는 겁니다. 자, 교사인 우리들은 내려가서 저기 아까 그 제자들처럼 그 교사들처럼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처음부터 우리는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자꾸 자기를 올리는 사람 교사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높아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낮추고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목을 세우지 말고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거북이 목이 되더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유심히 보고 정말 그들을 정말 몸으로 또 같이 해주고 이끌어주고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면 돼요. 낮추면 되는데 낮추지 않으면 또 예수님처럼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 몸이 가지를 않는다. 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또 나를 낮추는 그들을 또 존중해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가? 나를 받아들이는 자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회심해서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였는데 또 무슨 예수님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을 또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받아들이면 세상이 돼버려요.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께 나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받아들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낮추는데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고 선포하실 수 있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까지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렇게 낮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과 똑같은 권능도 힘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힘을 보일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불신자를 만나도 담대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변화된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우리가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거는 그냥 닮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생활에 예수님처럼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필요한 어딜 가나 필요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몸으로서 내 삶으로서 증거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교사는 가르치는 중에 또한 배우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처럼 나 자신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 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 저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처럼 살 때, 낮추면서 살 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에 대한 존중이 또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교사들에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18장 6절에 보게 되면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아멘. 자, 낮아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나오죠?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 낮아지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을 우린 실족하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 여러 가지 사례 통해서 나와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한테 고함을 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가정에서도 똑같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8장 10절 시작.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자,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있다고 했죠? 이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각자에게는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고한다고요?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본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또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사가 그 학생과 이렇게 돼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고 그대로 합니다. 오늘 저 교사가 이 아이를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엄청 무서운 징계를 내리세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저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게 그에게 더 낫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저기 바다에 가봤잖아요. 바다에 그 어두컴컴한 진짜 정말 무섭죠. 바다 그 한가운데 거기서 빠져 죽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실족을 줘서 걔네들이 낙심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되고 교사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징계가 그거보다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이 땅에서 받으면 다행이야. 이 땅에서 받으면 그래도 돌이킬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안 주셔가지고 저기 심판석에 가가지고 너 왜 너에게 맡긴 어린 아이를 실족해 가겠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때는 정말 두려움. 아예 차라리 그냥 내가 저기 바다에 그냥 빠져주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교사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가 되면 중책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뭐 이렇게 드러나고 빛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교사들한테 더 많은 걸.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줄 게 있어야지. 열매를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로서 이 사람을 지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높아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내가 정말 이거는 중책의 자리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또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교사의 자리를 준 거는요,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거는 그만큼 정말 고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을 하나님이 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들을 더 알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부르신 거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예. 자, 그 자리라는 거, 정말 중책을 맡은 자리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지 말라는 주님의 권고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자, 복음서에는 3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부분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19장 13절에서 15절 보겠어요. 13절부터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그분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거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거기 성경에 표시가 돼 있죠. 자, 조금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내용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며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너희들 왜 여기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꾸짖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내게 오는 것,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허락하고 막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 했어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막는 것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막는 것을 보시고 꾸짖는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했어요. 자, 주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죠. 하늘의 왕국은 그들의 것이란 걸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의심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배우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죄인들이잖아요.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 죄인이잖아요. 예, 그들이 하는 거 보세요. 보통 어린아이들 우리 어떻게 봅니까? 철없고, 예, 그래서 철없어서 울면서 졸라대는 그런 아이들로 보면 보죠.
또 우리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이 어른들의 일을 하면 옆에 와서 자꾸 방해를 해요. 자기도 하겠다고 못하는데 자꾸 자기도 시켜달라고 방해를 합니다. 보통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자기랑 또 놀자고 계속 귀찮게 손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자기만 압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일단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자기가 그런 잘못이 또 잘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순수하다. 그냥 보여준다. 차라리 그렇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길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 교사들한테 맡겼어요. 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졸라대고 막 울고 짜증내도 예수님께로 그들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를 그렇게 보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애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에 있는 것이 그냥 보이니까 더 사실은 어린이 교사들이 더 인도하기가 더 쉬워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대로 보여주니까. 근데 어른들은 가리고 안 보여주잖아요. 자, 이 순수함은 거짓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르셨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학생들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말 다투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우리 교사들은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그들을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요. 주일학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요, 바로 이 죄인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함이 그 존재 목적이잖아요. 한나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도록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혹시 교회나 교사나 가정의 교사인 부모가 이 주일학교 자체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면 그거는 곧 예수님께로 나오려는 어린아이들의 그 발길을 탁 막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심히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주일학교 자리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가정과 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한번 본을 보입시다. 알겠죠? 지금 안 그래도 공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져서 기본적인 교육 질서 팍 무너지고 다 깨지고 혼란스럽게 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학교인 주일학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더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까 마라나타 교회 그분들이 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배울 점만.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서 써야죠. 쓰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심지어 물질까지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낮아지는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사가 되게 하셨다면 나는 내가 맡은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것인지 예수님이 또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먼저 된 교사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셨잖아요. 어떤 때는 막 채찍으로 하면서 분을 표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지 않니? 하면 어린아이들은 딱 알아들어요. 깔끔해요. 자,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고 존중은 해주지만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지 말. 자, 분명히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또 깊어질 때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교사.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우리 어린애들을, 학생들을 인도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권능, 그 놀라운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또 우리 솔선수범에서 먼저 보여줘야죠.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그 거룩한 모습, 그리고 분리된 모습, 세상과 분리된 모습,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권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거리낌 없어요. 나의 있는 걸 그대로 전해주는 거니까.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게 바른 것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 읽자고 했죠. 우리 교사들은 성경을 계속 읽을 때 더 많이 읽고 뭐 영어로도 읽어보고 영어 이제 실력도 올릴 뿐만 아니라 실력이 올린 것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진리를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요. 우리 말은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나와요.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시간을 더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아까 저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거는 그분들이 막 머리 싸매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이 거룩한 삶이 되게 되면, 분리된 삶을 살게 되면 그건 당연히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씀 위주의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그런 안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먹고 영적으로 살이 찌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난 오히려 그게 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좀 많이 묻고 싶었는데 이제 질문을 못 하게 됐는데 많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예요. 딱. 자, 그런 지혜들을 또 우리가 따서 쓰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실정에 맞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이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거는 그런 열정이나 또 그런 지혜는 주님이 주신다는 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